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붙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쏟게 하시는 그 무엇, 즉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저희가 같이 있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다고 읽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저희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르심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예술, 체육 각 사회 영역들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쓰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이제 노숙자분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미혼모들, 인권유린 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음의 애통함과 함께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부르신 대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외국인들을 섬기고 그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 선교하라는 부르심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부르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개인의 부르심들이 모여서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서 또 각각의 교회들인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만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도 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이고 결국 우리가 어떤 개인의 몸부림으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더 순종하며 어떤 그런 그 성화의 기쁨을 맛보는 어떤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개인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모두 있는데 이런 개인의 부르심에 있는 동시에 그 개인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무관하게 비인격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시대를 향한 부르심이 또한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세대들이 바로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부르심은요. 지금 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묻고 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 뚜렷한 정체성과 방향성이 없이 우리들이 하는 말과 기도 우리가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목적성과 방향성이 없다면 그 시대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땅에 어떻게 열매가 맺히고 물을 주지 않는 식물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땅 그 식물은 소출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시대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선 시대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본향으로 삼는 우리 주후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을 예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접 바울이 한 말이고 말씀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축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물론 그것은 기본으로 있는 것이지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또 기도와 사도 바울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그 시대적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중세 교회 개혁기에 마틴 루터와 칼빈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당시에 부패되고 권력 수단화되어가고 있는 이 망가져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새롭게 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두 절입니다. 4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틴 루터 칼빈은 물론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들, 그들의 교제들, 주님과 기도 그런 것들이 같이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 땅에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무엇이 예배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게 하는 길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그 시대적 상황의 어떤 때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까 앞에서 선교사님들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분을 비롯해서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많은 분들은 이 복음의 동토, 이 불모지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전해야 하는 그들에게 임한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도되어야 하는 것이죠. 국내로 보면은 또 이제 일제치하 때 우리나라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천들 독립운동에 관련되었던 그 33분인가요? 그분들 중에 또 16분이 크리스천이시기도 했죠.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천 독립운동가들이 이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고 또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때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북한의 공산주의에 맞섰던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들 모두가 그 개인의 부르심의 영역, 그것을 넘어서는 시대적 사명, 그 시대적 부르심의 영역을 분별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그 시대적 소명의 완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선교사, 순교자 정체성으로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2018년 이때에 우리 개인의 부르심을 넘어서 그 개인의 어떠한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이때, 이 세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이 세대, 이 민족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계신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은 소속된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섬김하고 봉사를 통해서 받는 은혜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일까요? 아니면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노숙자들, 고아 아이들, 장애우들, 미혼모 가정들, 인권유린 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시대의 부르심일까요? 저는 지금 그 대상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응당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돕고 구제해야 할 대상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조차도 지금 이때 이 민족에게 부여된 복음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존정과 평화 통일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밖의 1등 국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없기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강제로 내몰리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때는 그 어떠한 개인의 부르심이라는 목적성만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간과될 수 없고 묵과될 수 없는 지금 이때입니다. 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깨어 기도하며 올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리를 분명히 가져야 하는 때, 그때라는 명백한 사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 앞에 무엇보다 저 북한의 복음 선포의 자유가 회복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의 피와 땀과 노력과 순종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부르심의 영역을 넘어서는 시대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것이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각자의 부르심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면서도 거기에 집중하면서도 이 시대적 사명, 이 시대적 부르심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이해는 우리가 반드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강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대적 사명을 향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과정으로든지 어떠한 방법의 것으로든지 우리가 반드시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복음 통일에 씨를 뿌리고요, 누군가는 그 복음 통일에 또 물을 주고요, 누구는 거름을 뿌리고요, 누구는 햇볕을 잘 받게 또 해주고요, 뭐 누구는 김매기도 해주고요, 누구는 이렇게 뭐 가지치기도 해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를 사용하셔서 복음 통일의 기초를 다지시고 그렇게 우리가 쌓아올린 각각의 모양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끝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그 개인에게 나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대를 향하신 어떤 그 개인이 감히 거부할 수도 없고 그로부터의 결과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복음 통일이라는 이 세대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 안에서 나의 역할, 나의 성벽, 그 나의 달란트 그것들을 발견하고 또 재건하고 또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직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이 민족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음 통일이 삶이 되고 일상이 되고 현실이 된 그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한 민족으로
이 땅 한반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